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들은 소문에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민심을 돌려보고자 하는 그들의 거짓 입술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당연한 이치지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소문을 내어서 민심을 혼란케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게 영원한 짐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처럼 바알세불과 귀신이 들렸다라고 소문내는 서기관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들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참 진리를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하여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분별의 지혜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께서 병을 치유하신 또 말씀을 전하신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강경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힘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말씀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람이 하는 일처럼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서 아주 주의 깊은 말이 필요합니다.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령의 방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성령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내가 아는 어느 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언어가 아니다 라고 단정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면 그의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덧붙입니다.
그 방언은 사도시대에 끝이 났다. 지금 이 시대는 필요치 않다. 없다. 그러면 방언을 하는 사람을 전부 가짜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라면 그렇게 이미 사도시대에 방언의 능력은 끝났다라고 단정짓는 그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 죄의 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기하게 하시는, 또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축사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의로 나눠주심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왈가왈부할 이유가 혹은 권한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껏 판단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들, 교회 밖에 있어서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혹 내 생각과 다르다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에 관하여 침묵해야 합니다. 함부로 분별하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부분으로 이 말씀은 물론 이렇게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정죄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입술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책망하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령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셨습니다. 그들 안에, 생각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 부름에 응하지 않을 때에 당할 그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분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마음껏 회방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분께 나아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령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서 아주 주의 깊은 표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감히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입니다. 그의 형상을 닮은 우리 또한 그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시는 또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었다라고 비방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과 같지 말고 온전히 내가 보아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자신의 입에 자갈 먹이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